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사랑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스토킹하는 거, 또 가스라이팅, 요즘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 권력이나 재정의 문제로 강요받는 사랑의 관계는 이것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폭력이거나 집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하셔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언약 관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에 의한 억지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쌍방 관계를 맺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쌍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쌍방적인 언약의 관계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언약 관계의 기준으로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자, 이 요단강만 건너면 맞은편에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성,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머무는 동안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실패했어요. 자,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저주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자, 모압 여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의 우상 제사, 여기에는 반드시 집단적인 음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듯이 그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종교적인 창기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남성들과 집단적인 혼음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먼지 나는 광야에서 검게 그을린 그런 여성들만 보다가 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뭔가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유혹하는 또 그 여인들, 그리고 맨날 만나만 먹다가 또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쉽게 넘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갔지만 이게 큰 사건인 것이 뭐냐면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먹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들에게 함께 절했다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바알볼 사건이라고 말해요. 자, 이 바알볼이란 말은 부올 지방의 바알 이런 뜻인데, 자,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알은 모압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자, 모압의 주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은 그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민족들은 누구나 다 섬기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신이 바알 신이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강조한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는 40년이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고 진행되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압성을 앞두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커다란 계획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셔서 백성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랬습니다. 태양을 향하여라는 말은 지금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대낮에 이 일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그래라 그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바알볼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수령들,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삽시간에 우상 숭배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은 우리가 배움과
묵상이 없이는 그냥 읽으면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냥 쭉 읽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현대의 인권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일로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동물권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동물권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인권이고,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다뤄져야 되는 것이 신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권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신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맺은 우리가 모든 신뢰를 다해야 될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현대적인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것과 함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전염병이 퍼지는 일들은 그 백성의 죄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회막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연병이 퍼졌고 또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통해서 온 회중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서 각자 회막에서 울고 있는데, 또 다른 파렴치한 사건이 벌어지죠. 시므온 지파의 두령 중에 한 사람인 시므리라고 한 사람. 자, 이 사람도 그냥 아무 남자가 아닙니다. 두령 중에 하나예요. 지도자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미디안 여인 고수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자, 앞에서는 바알볼 사건에 가담한 일은 모압 여인들에게 의한 것이었고, 여기는 지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 미디안 여인 고수비는 뒤에 보면 미디안 종족의 어느 한 수령의 딸이다. 거기도 지도자급의 딸이에요.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발락 사건 때도 언급된 것처럼 모압과 미디안은 한 통속이에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였어요. 성적인 유혹이 우상숭배로 이어져서 지금 비극이 일어난 상황인데,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가 오히려 대놓고서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는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자, 이를 보고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시므리의 막사로 따라 들어가서 그 둘을 창으로 배를 찔러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사건도 보면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살인죄로 다뤄질 것입니다.
사랑한다는데 그것을 살인으로 갚다니요. 지금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권보다 신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랑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을 수 있는, 대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거룩한 질투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질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을 하나님이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질투를 대신 이 비느하스가 질투로 갚았다.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 이 또한 우리 수준으로, 이 질투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스토킹이나 가스라이팅 정도의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를 어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이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도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암덩어리인 거예요. 이런 의해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알볼 사건으로 빠뜨리게 한, 그래서 징계받게 한 이 미디안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미디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라고 했을 때부터 이 모압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움직였어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그 내적인 그 유혹, 여기에는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바알볼 사건의 그 뒤의 배경은 발람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신약의 내용이나 민수기 뒤에 나오면 내용들을 봐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거예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이들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대적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발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기준은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배격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편할 때에, 시간 날 때, 여유될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미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언약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바꿔서 음란한 여성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젖어들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외적인 공격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적인 유혹이에요. 그리고 바알볼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도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처단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공격보다 내적인 유혹이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외적인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평안해졌을 때, 힘이 생겼을 때 타락했어요. 지금 북한의 가정교회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부유함 속에서 오히려 내면의 유혹 속에서 음란한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는 북한 교회의 성도들이 남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는 동물권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신권보다 인권이 더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인권보다 동물권이 더 강조돼서 또 동물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가 억압되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동물을 더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의 신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권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고 인권보다 신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는 인권의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음행과 우상숭배 행위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허울 아래서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질투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랑의 재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배우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가 내게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에 너그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송영호 장로님 오늘 담석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김영현 우리 집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김관호 성도님 요로 수술 받고 회복 중인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 성경 강좌를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그 수준이 높아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대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마약과 동성애, 자유로운 성문화,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